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살길,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교회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40일, 고통의 40일, 그 후에는 부활절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동산,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천국이었습니다. 공해도 없고요, 아름답고요, 과일이 풍성하고, 그래서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으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과일 다 놔두고 하필 먹지 말라는 과일에 손을 댔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뱀의 꼬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끝없이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걸 깨닫고, 때로는 사탄은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뒤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못 먹게 한 하나님의 그 처사가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없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먼저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저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길인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인류는 어떻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 텐데 그걸 몰라요. 우상을 따라 살고 제멋대로 살고, 믿던 사람도 헌신짝 버리듯이 돌이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 하와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 것처럼 지금도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인류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갈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살 길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구약 시대의 살 길은 율법과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신앙은 모세 오경에 다 나와 있어요.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법을 먹지 말라, 먹으라, 뭐 이렇게 쫙 어떻게 하지 말라, 모든 율법이 자세하게 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는 예배의 길이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과 제사만이 살 길이요,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제사로는 사람이 아무도 온전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은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과 제사만이 완벽한 구원의 길인 줄 착각했으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보여줄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제사, 예배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제사법에 따라 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허물이 있으면 성전죄를 지으면 속건제를 드리고, 때로는 소제를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제사가 그들의 모든 죄를 씻는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 지을 때마다 나가야 돼요. 그래 얼마나 많은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 제사로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한 번 제사 드리면은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한번 드리고 나면 또 죄를 져요. 또 제사 드리고 나면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몸이 거룩해져야 할 텐데 하나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똑같이 죄가 있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째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황소를 막 잡아서 피를 드리고 염소를 잡아 피를 드리고 양을 잡아 드려도 그 한 번만 용서받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원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성이 사라지질 않아요. 죄를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서 다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나중에 나 번제 안 기뻐한다. 속죄제 안 기뻐한다. 제사 안 기뻐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소는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거기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 지성소로 부릅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고, 지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금으로 완전히 입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그 궤 속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만낫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라노의 지팡이와 계약이 새겨진 두 돌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궤 위에는요, 저 스랍 천사 형상을 만든 천사들이 두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그 밑에를 갖다가 속죄소, 따라 시은좌, 거기서 용서받는 거예요. 거기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첫 번째 성소는 제사장들이 늘 와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 두 번째 휘장은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은 한 분이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그때 대속죄일 날 나가서 자기 죄를 위하여 피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용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가요. 딸랑딸랑딸랑 줄을 길게 밖으로 내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안 나와. 하루 안 나와. 이틀 안 나와. 잡아 흔들어 봅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없어요. 잡아 끌면 시체가 끌려 나오게 됐다고. 그만큼 하나님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요, 때로는 목숨 걸고 봉사해요. 문제는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지만은 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하지만은 그 죄를 없앴느냐?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또 용서받게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로는 살 길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도 보면 막 율법 막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을 못 줘요. 예배, 제사가 구원을 못 줘요. 살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두 번째 새로운 살 길이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주께서 이제 더 이상 원하시지도 기뻐하시도 않으신다면 진정 인류의 새로운 살 길은 어딘가?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첫째 것, 율법 제사가 아니고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드리듯 자기 몸을 드리신 분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자기 피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로 살 길을 못 얻어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속죄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린 그 피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성소는 첫 번째 휘장 아닙니까? 지성소는 두 번째 회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번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부어요. 거기다 부어요. 그래야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다가 자기 피를 드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늘 성소에 바로 들어갔어요. 하늘 성소에다가 바로 들여서 그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속죄가 되고 영원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율법, 제사 이런 것들을 다 폐하고 주님이 세우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도 아닙니다. 제사도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고난이신 것입니다. 그의 피 흘리심이요 그의 죽으신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날마다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그들의 죄를 아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나중에 원수들이 발 아래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죄악도 이 세상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이제 하늘 보좌 앞에 앉아서 원수들이 발등상에 엎드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따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우리 마음을 씻음 받고 그 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면은 사실은 그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걸 믿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전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정결함 입었다. 나는 깨끗한 몸이 되었다. 내 속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당신 죄인 거라면은 나 옛날에 죄인이 조영규 목사 말씀처럼 그래도 또 죄를 짓지만은 못난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와 죽음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의 피 공로를 받아들이면 태어나서 죄가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할 것이 없고 마귀도 틈잡을 일이 참소할 일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것이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피가 늘 내 마음속에 있어. 그 은혜가 늘 내 마음속에 있어. 항상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율법과 제사를 다 완벽하게 성취시켰다는 선포인 것을 우리 깨닫고 새로운 살 길, 율법과 제사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날 위해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자,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 새로운 살 길을 어떻게 굳게 잡으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꽉 붙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놓지 말아야 돼요. 이 길을 이웃에게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날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으나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려고 간다. 그러나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다. 새로운 살 길, 예수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 여러분 믿었으면은 새로운 살 길 안에 들어와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굳세게 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활짝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따라하시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휘장, 성막, 성소, 휘장은 두꺼웠어요. 1장막, 2장막, 마지막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찢어질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질 때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이잖아요. 왜 십자가를 걸어놓았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몸을 찢어 놓았어요.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예수의 피의 길입니다. 피.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피로 열어놓으신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두꺼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문명하실 때 찢어진 거예요. 그러자 무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고 그들이 성 안에 다니면서 자기 살아남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주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쫙 찢어지듯이 마찬가지. 주님 십자가의 피 오기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피의 길로 아버지께 나가면은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내가 죄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 지성소 보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의 권능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에, 속죄소에, 은혜 내리는 시은자 앞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누구라고요?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에요. 제사도 아니에요. 내 공로, 내 예배 잘 드릴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 예수님의 찢어진 휘장처럼 자신의 육체를 찢어놓은 그 피의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몸을 찢어 죽임을 당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주님이 인류 위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또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윤종남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박길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인물 잘생겼구나, 돈 많구나, 권세 있구나, 그걸로 쳐다보지 말래.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피가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와 살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볼 때 새 것이요, 내가 볼 때 새 것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변화됐네, 거룩해졌네, 새 사람이 됐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여도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누구를 통해 나갑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나가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을 알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 다음에 새로운 살 길을 어떻게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죠? 그 당시 구약시대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본인이 직접 못 들어가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로, 또 서원이 있으면 화목하려면 합당한 제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번제단에서 그거를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잡아요. 내가 잡되 각을 두고 다 잡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에 가서 피를 뿌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나는 못 들어가. 짐승의 피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돌아가셔. 그러면 감사하고 들어갑니다. 아, 내가 죄 지은 거.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로 내가 용서받고 감사를 드렸구나. 돌아갑니다. 대제사장은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걸머지고 자기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나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 그것도 그냥 지성소가 아닙니다.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이 땅의 성막이 아닙니다. 성소가 아닙니다. 그 회막 지성소가 아닙니다.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걸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신랑이심을 믿나이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공로 의지하여 왔사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손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96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선교사에서 돌아올 때까지 몇십 년을 기도해 주셨어요. 또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어머님에게 잘했어요. 돈도 보내드리고 선교사 생활 어려운 때도 그 다음에 부족한 걸 도와드리고 또 여동생이 이제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어머니 받았기 때문에 그 여동생에게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그 어머님이 늘 몸도 불편했지만은 돌아가실 때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90이 넘으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자주 아파.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려는 가보면 또 안 돌아가셔요. 또 1년 사셔요. 2년 사셔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가서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 권사님이지만 돌아가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 공로로 왔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 예수님 공로로 왔다고 그래야지. 맞습니다. 꼭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 권사기 때문에 왔습니다. 아들, 딸이 목사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알았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연로한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장로님, 또 권사님들. 그분들에게 꼭 제가 대답을 들어요. 왜? 그게 일생의 중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 공로. 예수, 그래야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모른다라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그래 돼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뭘 해?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이미 정결함을 얻었고 우리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확신, 새로운 살길 어떻게 들어서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은혜 받게 하셨고 확신하게 하셨는데 새로운 살길을 향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를 잡아줄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선행과 섬김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약속하시느니 믿으시다 하는 말은 faithfulness, 성실하다, 진실하다. 우리 약속을 준 분은 성실한 분이에요. 한 번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완전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게 믿는 도리가 뭔지 압니까? 헬라 말로 보면 호몰로기아 그럽니다. 따라하시죠. 호몰로기아. 이 호몰로기라는 말은 복창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자주 해야 믿음이 성장해요. 찬송, 신앙 고백입니다. 저도 찬송을 불렀다면 혼자 30분, 1시간씩 찬송할 때면 그럼 믿음이 꽉 올라오면서 확신이 꽉 써요. 또 성경이 있습니다. 믿음이 꽉 들어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 물로 나는 내 몸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면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자꾸 선포해야 돼요.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하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자꾸 모여야 돼요. 제가 말이죠, 그저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부산기도 교회 총련 앞에 부교청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고신교회입니다. 아브라함 부활절 연합예배를 그 고신교회에서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한 번도 교회 예배를 걸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 밖에 오면 우리가 조사할 때 당연히 들어오지 마시오. 아니 뭔데 들어옵니까? 마음대로.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구청에서 오거나 뭐 경찰서에서 와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닫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닫아 걸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때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땅을 32억짜리를 2년 동안 내놔도 안 팔렸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붙으니까는
60억에 팔리게 되더래요. 그 다음에 교회를 지어가지고 30억을 들여서 아름답게 해서 가보니까 막 유리로 막 휘황찬란하게 막 잘 지어가지고 정말 현대식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의 성도 가정가정마다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고신교회 그 목사님, 김경헌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한 얘기인 것입니다. 자, 공동번역에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 아까 말했죠, 호몰로기야.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이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또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은 예배와 헌신, 섬김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행하는 겁니다. 나 어떻게 되면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것도 있지만 제일 착한 일은 남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선한 말해주고, 무엇보다 새로운 살길, 복음 전도 제일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돈 몇천만 원 몇 억 준 것보다도 새로운 살길에 들어오게 해줬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겁니다.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전도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 천국 들어왔으니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 이것보다 더 크구나, 수천억보다 크구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가 큰 일입니다. 이용훈 목사님 어머님 김선실 목사님이 2009년도에요. 지금부터 벌써 14년 가까이 횟수로 됩니다. 2009년도에 9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설교를 했어요. 참 그때 말하기를 제일 신바람 나는 일은 전도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일부 예배를 딱 드리고 2부 때 가서 이제 전도할 대상집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저 아주머니 또 왔네, 또 왔네. 딱사 가십시다, 가십시다. 또 갖다 또 먹는 것도 갖다 주고, 또는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는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갖다 주고 올 때마다 뭘 주니까 애들 것도 뭐 주고 뭐 주고 때는 애들 용돈 주고 그러니까 거절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가면 잘 안 오는데 둘째, 셋째, 두세 번 가면 그때 끌려온답니다. 오게 되면 교회에 딱 앉아가지고 졸기부터 한대. 난생 처음 교회 왔으니까. 그러면 쳐가면서 졸지 말아요, 졸지 말아요. 한두 달 되면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만 놔둔대. 그럼 그 사람 놔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가. 또 가서 또 한두 주 갑니다. 또 갖다 주고 갑니다. 그 다음에 데리고 옵니다. 조는 거 깨워가면서 한두 달 되면 은혜 받으면 또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수백 명씩을 전도했는데 그게 가장 기쁘고,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 자손이 만대로 복을 받고.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은 세계 최대의 교회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은 여러분 굉장한 웅변가입니다. 굉장한 연설가입니다. 빌리그램 로버트 슐러가 혀를 찰 만큼 세계적인 설교자예요. 이용훈 목사님은 묵직하긴 하지만 그렇게 달배는 솔직히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세계적인 교회를 갖다 후임되냐? 어머님이 충성을 하고 아버님이 충성을 하고 본인도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충성을 다하니까 그 귀하게 더 쓰시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그 찢어진 육체 가운데 휘장을 찢듯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찢어놓으신 육체 가운데 피의 길로 거기에 새로운 살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내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영원히 살리라는 찬송처럼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살지 않으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새로운 살 길, 얼마나 이 세상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전해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